저희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저희 구도로라고 많이 표현하죠. 요 까치산로 길이 교회와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 구도로를 따라서 화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까치산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를 봐서 현대식으로 지은 교회만 봤는데, 그 뒤쪽으로 돌아가 봤더니 그 교회가 1967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70년이 다 돼가는 교회죠, 거의. 예. 그래서 예전에 지었던 교회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앞에다가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네. 그런데 예전에 지어진 그 교회 정면에 크게 화성교회당이라고 써 있어요.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교인이 모이는 이 건물, 이걸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지. 그래서 그 모임이, 그 무리가 모이는 장소로 사용하는 그곳을 그 교회가 모이는 집, 이런 의미로 교회당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짧게 교회 이름을 그냥 붙여서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만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되도록 제가 그 언어를 사용할 때에 전 좀 의식을 해서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그냥 보통은 쉽게 예, 저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럼 자꾸 교회를 장소의 의미로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저 자신이 좀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의식하면서, 그래서 막 다른 해답을 찾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런다든가, 예, 교회 예배실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 이 언어라는 게 참 묘해서요.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력이 다양하고 언어가 잘 발달돼 있어야 그 문화권 안에 그 문화적인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것들이 많이 융성해집니다. 예. 언어가 단순해져 버리면, 예를 들어 캐나다, 그러니까 에스키모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이잖아요. 하늘에서 허연 게 내리면 우리는 그냥 눈이에요. 아니면 뭐 쌀이 눈 정도, 우리가 그냥 한방눈, 쌀이 눈 요 정도로만 구별하죠. 그런데 에스키모 지역 사람들은 눈이 오는 형태, 굵기 뭐 이런 다양한 것들로 눈을 구별해서 무슨 눈 이런 식으로, 예, 그 눈을 표현하는 어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요. 반면에 저희 나라는 색을 표현하는 어휘가 굉장히 다양하죠. 누렇다,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뭐 그러니까 타 언어로 우리식의 그런 표현을 다 어감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서 어떤 언어를 쓰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식에 갇히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의식에 갇히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되도록이면 뭐 일반적으로 너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의식을 하면서 그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 우리 언제 여기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정할 때 교회에서 만나자 이런 표현보다는 뭐 교회 예배실에서 만나자, 권사님 교회 주방에서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자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인데, 이름 그대로 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가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신의 첫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사말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날씨에 대해서 한마디 하거나 안부를 묻는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 안부를 묻는 인사말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뒤에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령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그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 서신들은 그 수신자가 되는 교회의 사람들이 그 서신을 읽고 그것을 돌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후반절에 또라고 덧붙이면서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 2절 한 절만 놓고 봤을 때도 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나눠서 보자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교회의 시작점은, 교회의 유일한 공통점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어느 학교 동문회 동창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키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다 다르겠지만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뭡니까?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죠. 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밑에 기초로 그 모임이 가능하게 해준 유일한 기초 반석이 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이 얘기는 각 처에 있는 교회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문장에 가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한 죄 씻음과 구원을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나의 혀로 나의 입술로 발음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믿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 이 의미를 압축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 베이스라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 교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목적, 그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그리스도 예수가 퇴색되면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한데도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요? 너무 당연해서 더 이상 그거 서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냐? 우리가 왜 서로 공동체라고 부르냐? 서로 인간적인 친분 관계가 오래 쌓여서 친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남녀 선교 회원들로 나눠져서 조직이 갖춰지고 좀 큰 교회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선교 회원들이 너무 막 친해져서 막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또 야유회를 가기도 하고 막 굉장히 활동적으로 특히 남성 교회 분들은 막 조기 축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런 조직이나 모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 어떤 교회들은 카페를 멋있게 만들어서 교인들도 그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데 사용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좋은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요즘 아이들 교육의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을 섭외해서 영어 예배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서 어떤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한 유명한 교회는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재난만 발생하면 어디 옛날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홍수나 산불이나 이런 걸로 어디서 재난만 발생하면 뛰어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걸로 그 교회는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이 모든 게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이 전제 아래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첫 단추가 잘 깨어지지 않으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첫 단추가 잘 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뒤에 할 교회에 관한 얘기가 사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냥 공중에 뜬 얘기가 되어버려요. 이 첫 단추가 깨어지지 않아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 이후에 할 얘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단 한 가지는 이 첫 단추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멤버십을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멤버십을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볼까?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누구든 오면 환영해주고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멘이십니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만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와도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 공동체여야 합니다. 반면에 아무나 멤버십이 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누구든 이곳에서 환대받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는 있지만 교회의 멤버십을 말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근데 이걸 시험 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상담해 본다고 이걸 알 수가 있나요? 한동안은 교회 좀 이 멤버십을 좀 엄격하게 구별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나름 준비를 해보다가 어느 시점에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거를 엄격하게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율법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러니까 몇 주간의 교육, 몇 주가 지금 모자라. 몇 달간의 교육을 이수를 하고 평소에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봉사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가 다 체크하고 헌금은 11조든 주일 헌금은 다 체크하고 저 자신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은 어떤 깨달음이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교회의 멤버십이다. 그런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타인이 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로서 작용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올 때에 자기를 점검해 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재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기준에 도달했는가? 이걸 타인인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제시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이 늘 예배하러 올 때마다, 내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위한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품 마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고 이 예배를 하러 오는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너무 평범하고 당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가 만들어낸 새로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민회, 주민들,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도시국가에서 어떤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한 형태로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고, 이때의 그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부름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요즘 그 국민 재판제도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중에서 배심원을 뽑아가지고 재판을 판사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일반 시민 재판 그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재판이 있잖아요. 그때 그 배심원으로 부름받는 거죠. 이 검사 변호사 얘기를 잘 들어보고 판단해주는 그 자리에 당신이 오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부름받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서로 합숙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 회의를 위해서, 이 재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를 성도들이 점점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인데 어떤 에클레시아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주님의 에클레시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단어에서 또 그 뒤에 이어진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다라는 이 동사가 주는 이미지, 그걸 기억해 보세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많이 익숙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익숙하고 많이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반절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아주 그 기이한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구원받는다 할 때 이 구원이란 단어 자체도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즉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어떤 형태,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건져내어진, 불러내어진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른 곳입니다. 거룩이란 단어 자체도 여러분들이 구별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정의하셨을 때 그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만을 위한 특별한 용도로 따로 구별되었다 그거예요. 똑같은 그릇인데 그릇이 이 앞에 5개 있는데 그중에 3개를 거룩하다라고 명하실 때는 이 3개는 성전에서만, 제사할 때에만, 제사장들만 사용하도록 빼놔라.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나머지 2개는 그걸로 뭐 물을 마시든 뭐 하든 너희들이 하고,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의 의미가 그거죠. 거룩한 무리. 성도를,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져서, 불러내어져서 따로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해야 하고 세상과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즉 성도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통하는 상식은 세상과 좀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추구하는 가치, 그 교회가 무리지어서 행하는 일들, 그것이 세상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많은 문화적, 종교적 이런 유산들이 불태워지거나 파괴되었었는데, 유물론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술이나 사상이나 그 종교 같은 것들이, 특히 그 당시에 그 중국 황실의 많은 전통들이 파괴되어졌다고 기록에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롭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그 중국의 교회를 바라보는, 특히 서구의 이제 교회 관계자들이, 야, 이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교회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화혁명 기간이 끝나고, 한 가지 예화로 말씀드리자면,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 그 문화혁명 기간이 끝나고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공개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이웃들,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크리스찬이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공개하고 말하진 못했지만 그의 삶이,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그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유는 모른 채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호기심 내지는 존경심 기타 등등의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나도 믿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어떤 것이 달라야 하느냐, 그건 이제 뭐 앞으로 또 제가 얘기도 할 거고, 그건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로, 이것은 첫 번째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분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한 뒤에 2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라는 모임,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인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동호회나 동문회나 향후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어떤 그 특정한 공통점으로 모여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행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회장되면은 뒤에서 막 이게 뒷담화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랑 친한 사람을 이렇게 회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알력 다툼도 있고 그렇죠. 어떤 동호회나 동문회, 향후회는 주인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인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이기에 이것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 뒤에 할 이야기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특정한 힘 있는 목사님이나 몇몇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그 민주적인 형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어야 하지만 각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 역시 다수결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죠. 그럴 때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의사 표현을 하는 그 자신 마음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나의 이 결정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심에 의한 결정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이런 과정을 전제한 민주주의일 때 그게 교회의 참된 민주주의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는 집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명당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백윤식 씨라는 배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김작은이라는 사람을 연기합니다. 이 김작은 이 사람이 속한 그 가문은 장차 자신들의 후손 중에 왕을 만들고 싶어서 왕이 나올 만한 명당 자리를 찾아서 심지어는 그 명당 자리에 이미 다른 묘가 있어도 그 묘 위에 자신들의 부모의 묘를 갖다 얹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재미난 장면 하나가 이 김작은 대감이 아무튼 막 책략을 꾸미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과 함께 뭔가를 논의하다가 부하 하나가 급하게 찾아와서는 무언가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이 김작은 대감의 아들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 부하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부하를 호통을 치고 역정을 내고 한바탕 하고서는 그 부하를 내보낸 거예요. 이 김작은 대감이 그걸 처음엔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부하가 나간 뒤에 자신의 아들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 애비 앞에서 폐악질을 하느냐. 그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부하가 잘못한 게 맞고 그 부하를 혼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 애비 앞에서 할 짓 있고 못할 짓 있지. 네가 애비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네가 애비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 어디 그런 폐악질을 하느냐.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그 앞뒤 다른 멋있는 장면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딱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화가 나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막 따지고 싶고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언성을 높이고 싶고 할 그 순간에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예비 앞에서 이 말처럼 어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안에서 어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DTS라는 그 훈련을 받을 때 예수논도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한 11명으로 전도팀을 꾸려서 국내 전도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역할을 나눠서 맡았었는데 3명으로 이루어진 리더십이 있고 예배 인도자가 있고 주방 맡는 분이 있고 뭐 웍듀티라 그래가지고 잡일 맡는 분이 있고 뭐 이렇게 쭉 각각 역할을 분담했어요. 그 중에 예배 인도자를 맡은 분이 그때 예수논단에서 예배 인도자다 그러면 뭐 보통 기타 한 대 들고 특히나 이제 주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동하면서 해야 되니까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한 대 들고 이제 그걸로 찬송 인도하면서 예배 인도하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예배 인도자의 모습이었는데 그 11명의 팀 중에 악보를 보지 않고도 편안하게 찬양을 반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타 실력이 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인도자는 전혀 다른 형제가 된 거예요. 그 형제는 악보를 반드시 봐야만 예배 찬송을 반주를 할 수가 있고 악보를 보면서도 중간중간 틀리는 그런 형제이고 하물며 악보의 코드를 바꾼다? G 코드를 A 코드로 옮긴다? 이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예배 인도자로 딱 세워졌어요. 저랑 또 한 명의 그 기타를 잘 치는 형제는 예배할 때마다 답답해 죽겠는 거죠. 일단 악보를 넘겨가면서 찾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되니까 한 곡 하고 나면 잠깐 탁탁탁 이제 악보 넘어가는 소리가 그 끊기는 텀과 악보 넘어가는 소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흐름이 계속 툭툭 끊기고 우리가 함께 다닌 기간이 11주 정도가 됐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간 그 예배 인도자 그 형제의 예배 인도를 통해서 예배를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훈련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효율적이거나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때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일하심으로 인해서 효율이나 능률,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순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내가 배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간이 더 몇 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거기에 적응을 했더라고요. 찬송하다 흐름이 끊기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흐름이 끊긴다는 생각도 제가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집중을 하니까 예배 반주가 어떻든 그 형제가 코드를 틀리든 말든 나는 예배를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자의 실력이나 인도자의 그 이끄는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참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예배는 얼마나 잘 세팅이 되느냐, 얼마나 인도자가 잘 하느냐, 반주자가 얼마나 잘 해주냐 이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배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나 자신의 태도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구나. 그거면 예배는 성공하는 거구나. 그걸 제가 배우게 됐었어요. 이게 예수가 주님 되심을 인정했기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조건과 환경을 봤을 때 예배 인도자는 당연히 이 형제 말고 다른 이 형제가 더 기타 잘 치고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이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면 결코 배울 수 없었을 경험이었던 거죠. 예수가 주인된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에베소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바로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드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